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다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2명의 곧 사바야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에 갔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사가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월요일과 화요일을 통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또 포로귀환 자들의 명단이 짜여지고 준비되는 것까지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준비되어진 2차 포로귀환 자들이 출발해서 도착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와 계획이 완벽해도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로귀환을 준비하였다면 이제는 포로귀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출발과 도착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 에스라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에스라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은 그들이 금식 기도하였음을 말합니다. 21절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네, 21절을 보면은 배경이 아와 강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와 강가는 어제 레인이 없었음을 살펴보았던 것과 같은 장소입니다. 즉 아직 출발 전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겸비한다는 것은 스스로 겸손하게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구하는 것이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평탄한 길을 간구한 이유는 이어지는 22절에 등장하는데 22절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가 왕에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를 도우시고 또 배반하는 자는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떠나는 무리인 포로기환민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해놓고 왕에게 우리가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달라 말하기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말한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를 도우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왕의 군사를 의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전면적으로 그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그것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여정임에도 수많은 은금이 있음에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는 여정임에도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2, 3절에 보면은 에스라는 응답을 받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에스라의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전을 줍니다. 믿는 자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와 또 수많은 지원 가운데서도 오직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레위인과 느딘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도 명철한 자들이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하였기에 또는 자신이 잘 살펴보아서 레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은금을 운반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손쉽게 왕의 군사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오직 하나님께만 금식하며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에스라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2, 3절 마지막에 응낙하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앞으로 포로기한 여정이 어떠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을 보면은 매국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언급들을 통하여서 포로기한 여정 자체가 결코 아무 일 없이 평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멀고 험하고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금식하며 보호를 간구하였던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낙하셨기 때문에 이 여정이 안전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3절부터 30절까지는 물품 관리, 성전을 위해 자유롭게 드린 예물들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한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이 4절에 보면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제사장 우두머리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뒤의 이름이 세레바와 하사바와 또 그의 형제 10명입니다. 그런데 세레바와 하사바는 어제 본문 가운데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줘서 뒤늦게 참여했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것처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학자들은 이 4절을 병렬 구조로서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그리고 레위인인 세레바와 하사바 그리고 그의 형제 10명으로 또 12명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는 쉼표가 없기에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제장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 12를 뽑고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들의 일가 10명을 뽑아 세우고는 제사장 12가 레인 12로 병렬 구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며 또 이어지는 이 4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인들도 함께 등장하기에 문맥상으로도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4절은 에스라가 성전을 위한 모든 물품을 제사장 12과 레인 12 하여서 총 24명에게 맡기는데 25절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아서 주었다는 것은 무게를 달아서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기록하고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확하게 물품들을 파악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맡겼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은 그 물품의 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로 1000다릭, 놋그릇이 2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무게만 파악해봐도 25톤이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 포로기한 행렬에는 5,000명의 사람과 이런 수많은 재물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낙타와 캐러밴 등 운송 수단들을 사용하면 가능해야 하겠지만 엄청난 수의 재물이기 때문에 아까 나눈 것처럼 강도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런 많은 양의 성전 헌물을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양을 무게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운반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져간 것 외에도 강도의 위험과 또 같은 백성들 가운데 가져갈 수도 있다는 위협 등 여러 위협들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론 우리 가운데 감당하기 어렵고 무거운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고 힘든 그 일을 감당해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잘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내용은 31절부터 34절로 포로기한을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그 맡았던 성전 예물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31절 내용이 중요한데 7장 9절에서 보면은 바벨론에서 출발한 시기는 초하루였지만 아하 강가에 머물며 레인들을 찾는 시간, 또 금식하며 준비한 시간 등 실제 출발은 12일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바벨론의 출발은 1일에 출발하였지만 10일간 실질적인 출발 시간이 걸림을 통하여서 에스라가 얼마나 철저하게 포로기한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이뤄가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에스라 같이 철저하게 준비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31절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손이 귀한 자들을 도우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수많은 성전 예물, 은과 금 물품들을 보고 다 거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그들의 대적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매복하여서 그들을 공격하고 헌물을 뺏으려는 자들도 그런 실질적인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포로기한 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발한 날짜는 나오지만 도착한 날짜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이것은 7장 9절에서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하였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다라고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즉 4달 정도 걸려서 도착한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하여서 3일을 쉬고 성전 헌물을 다시 모든 것을 세고 달아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출발 당시 기록하였던 무게와 오차 없이 정확히 일치하였음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당시 책임을 맡았던 자들이 정직하고 완벽하게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6절은 포로 귀한 자들이 감사하며 번제를 드린 내용입니다. 귀한 자들은 이런 위험하고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 여정 가운데 한치 오차도 없이 지켜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여정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근식하며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어김없이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보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떠오른 단어는 낭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낭만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낭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려고 했더니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였습니다. 전 사실 이 드라마를 보진 않았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주인공이 천재과 의사이지만 현실, 즉 돈과 명예가 아닌 의사의 본질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이상을 쫓기 때문에 낭만닥터 김사부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낭만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닌 이상, 즉 그 본질을 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도 믿음에 낭만이 있는 자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상황, 그 현실의 상황 가운데 수많은 은금들을 통해 그냥 포로기 안에도 험난한 여정인데 많은 물질은 은혜도 되지만 또 오히려 실질적인 귀한 여정 가운데 많은 위험을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믿음에 낭만이 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22절에서 왕에게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말하였음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무력과 보호가 필요한 현실의 상황임에도 믿는 자의 본질이자 나아가야 할 이상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포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 저는 믿음의 낭만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낭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이다 보니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소식 중에 이러한 믿음의 낭만이 있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사역이 있어서 직장이 방해되는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이분이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였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직장을 그만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역을 다 진행한 후에 다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직장을 구했는데 딱 맞는 직장을 구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간증을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낭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낭만이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론 현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현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력도 보호도 없는 가운데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표적이 되기 쉬웠음에도 귀환하는 2차 포로귀한 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장을 그만둘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더 좋은 직장을 능히 구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과 모든 행동 가운데 이런 믿음의 낭만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그 어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에스라 같은 믿음의 낭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